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축복도 있지만 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 잘 따라가게 하시고, 더원 사랑의 교회가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심에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을 매일마다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이 되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할 때 오늘도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 용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제 가방에 생명의 삶 있어요. 좀 갖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얘기해왔던 말씀들은 처음엔 파당이었습니다. 끼리끼리 파당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음행이었죠. 너희가 음행에 대한, 오늘은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고소고발이 많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여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분노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고소하고 보고 고발하고 보는 그런 실태가 우리 한국 사회도 참 많은데요. 이 당시 이런 파당과 음행이 교회 안에 너무 많으니 서로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 법정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소 고발을 하지 말라 그 말일까? 아니면은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아마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당이 나누어지고 음행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이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먼저 우리가 묵상해보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 비추어 생각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의 분노, 나의 감정 이걸 가지고 그냥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주님의 교회 상관없다. 그냥 세상의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팩트, 거짓과 그 사람의 잘못도 우리가 살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 먼저냐? 2절에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가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왕으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판단받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조금은 망설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위치와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판단하라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나라를 볼 때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 먼저 느껴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지 자꾸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거죠. 판단받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지혜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뭐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혜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일도 감당 못하겠느냐.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 유다서 1장 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헬레니즘 문화에 너희들이 지혜 있다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를 생각할 때 솔로몬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듣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급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행동하는 게 급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 시간, 그게 지혜고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알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들고 두 여인이 엄마라고 주장했을 때 솔로몬의 마지막 판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리고 각자 주어라. 각자 엄마라고 주장하니까 그때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이지 말아달라고. 진짜 엄마입니다. 결국 진짜 엄마의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작동하는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지혜롭게 판단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 판단하고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공동체에 쫓아내는 것, 정죄하는 게 맞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랑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를 모르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6절에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우리가 형제라는 걸 잊지 마라. 우리가 피로 섞인 그런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신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야 덮어줘라 그냥 무조건. 무조건 이해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늘 태도와 마음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됐더라도 공동체에서 쫓아낼 잘못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살펴보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펴보고 그 사람이 우리 형제 아니었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 성도된 마음으로 한 번 더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기 전에, 내가 정죄하기 전에 살펴보아라. 덮어주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주라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7절에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이 두 번 반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불법을 행하고 이런 죄가 있는 그들을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는데 세상의 법정은 솔직히 깨끗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깨끗하냐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는 것.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세울 수 있을까? 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 권면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불의가 그 사람의 주장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음과 태도,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고발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고발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막 고발했잖아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을 가지고 엄청난 판단을 했고 엄청난 정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 없음에 빠지지 말아야죠. 1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죄인을 보는 것, 이 긍휼함이에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긍휼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9절과 10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죄인들이 있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어 마땅할 그런 죄인들이다. 맞습니다. 정말 죽어 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 마땅할 그 죄인도 나였다는 것, 나였다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모두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의 기준 안에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들 안에서 우리가 VIP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정에 쫓아가고 세상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고 옳다라고 말하는 그 의인들, 그들 안에 있는 그 괴로움, 그들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정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전해주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VIP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만 살아갑니다. 그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똘똘 뭉쳐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자유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용서가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안에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도울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지만 이 모든 기준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될 때 우리가 잘 구별하며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저 옥상에서 또 부서마다 또 다락방에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용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 용사 발걸음들이 우리 새벽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일상생활의 기도로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서로 기도 용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문자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수술 가운데 치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이번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윤 전도사님과 그 캄보 땅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또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우리 순장님들 부장님들 먼저 일할 때 하나님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노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